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연하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이제 이 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꽃이라든가 열매를 이제 바라고 그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생각할 때 뭔가 다 바라고 하나하나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배워야 한다. 그리고 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네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이 자녀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게 하고 그 과정을 치르게 하죠. 중간에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뭐 하기 싫어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그 과정을 충실하게 치르게 하려는 이유는 그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우리 농부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면 이제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걸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성실하게 합니다.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어느 농부가 거기에 수고를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 우리가 말한 대로 교육의 과정을 성실하게 치루었는데 이 사회에 일할 데도 없고 아무 직장도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교육이라면 그 과정을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과정을 치르면 그 결과가 올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따라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삶을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원리가 인간의 삶에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시작이죠. 주님이 오셔서 시작한 일은 이제 아픈 거 다 나으니 끝. 너 귀신 때문에 힘들었어? 귀신 쫓아줄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병들고 또 어둠에 붙들리게 되니까 주님이 시작한 일은 그냥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결과를 바라는 데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은혜 한 번 주고 그냥 그것으로 됐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시작이다. 나와 함께 이 과정에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결과를 약속하고 알고 믿어서 그 열매를 우리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먼저 무엇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주로 사람의 말이 지금 우리 인생이죠. 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요번에 너 뭐 해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믿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믿게 되고 믿었더니 뭐가 와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아버지와의 신뢰가 쌓여집니다. 자, 형제끼리도 뭘 이렇게 서로 함께 즐겁게 사이좋게 놀으라고 했는데 아니 형이 막 뺏어가고 동생은 안 뺏기려고 그러고 동생도 욕심이 많아서 형 것을 더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면 그렇죠. 이러면 얘네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러죠? 욕심 때문이죠. 아이들이 이거 형 가져 동생 가져 이렇게 욕심이 없으면 형제 사이에 아주 의가 좋고 그 사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참 기쁠 텐데 우리가 이 작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으면 서로 욕심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참 좋을 텐데 제가 이런 꿈을 꾸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장 그 회사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이 일을 자기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장님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시간만 나면 농땡이 피고 일하는 척하다가 사장님 안 보이면 그저 뭐 하나 빼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장은 이거 누가 훔쳐가나 뭐가 비는데 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회사예요. 근데 인간은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 왜 믿을 수가 없을까? 살아가면서 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빈말 좀 하지 마. 왜 말인데 왜 빈말이라고 그럴까요? 그 말이 뭔가 공수표 같을 때 뻥치지 마. 그 말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그 말을 이제 서로 지키고 이루어지면 신뢰가 될 텐데 이거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다 그때만 말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은데 야!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가자.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말하면 틀림없어. 그 말을 지킬 만한 뭐도 있어? 재력이 있어야죠. 통장에 아버지 주머니에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갈 수 있는 든든한 뭐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 와요? 아버지가 가진 게 있는 걸 아니까 아버지는 저 약속을 지킬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으면 뻥이야. 뭐 작은 거 하나도 못 사주시면서 술만 먹으면 야 내가 니들 다 해줄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 또 뻥치시는구나. 그렇죠?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만 아버지 마음만 받을게. 우리를 위한 마음만 받는데 뭐는 없어? 아버지가 가진 거는 없어. 근데 어느 아버지는 가진 건 많아. 근데 마음이 없어. 아버지 좀 밀어주세요. 네가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한테 뭐가 느껴지질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색하지? 나는 저 아버지 아들 맞나? 분명히 호적상 생긴 것도 아버지 아들 맞는데 아버지가 가진 것도 많은데 나한테 전혀 이걸 밀어주질 않아. 절벽에서 미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이 부자 사이에는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 사이에서도 말을 주고받는데 이 말이 이게 믿을 만한 말인가 그걸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진 게 있나 없나 저 말을 이룰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저건 이루어지겠다라는 신뢰가 오는데 능력도 없는데 말하면 에이 빈말이네 뻥이네 아예 허풍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말을 안 해. 좀 약속 좀 해줘요. 근데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남녀 사이에 말하는데 우리 사람 사이에 말 영혼이 안 느껴져.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권사님 엄청 사랑해요. 영혼이 안 느껴져요, 목사님. 침 좀 그만 바르세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우리는 말 속에 뭘 담기를 원해요? 영혼을 담길 원하고요. 믿음을 담길 원하고요. 사랑을 담길 원하고 그 말을 이루는 신뢰를 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말, 말이 빈말이 있고 꽉 찬 말이 있는 것 같아. 이 비유가요, 성경에는 비어있는 사람은 쭉쟁이, 꽉 찬 사람은 알곡.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곡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쭉쟁이인데 이 쭉쟁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빈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참 가난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내가 진짜 다 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 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렇죠? 그걸 좀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많았으면 좋은데 가진 사람이 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사이가 좋은 사회, 그렇죠? 그게 좋은 사회고 좋은 나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이걸 우리 세상에서도 꿈꾼다 그래요. 여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야, 우리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믿었어요. 속았어요. 자, 믿었는데 속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죠? 능력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으신데 뭐도 있어요? 사랑이 많으셔. 자, 주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인간에게 결정적인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누구죠? 사단. 그럴듯하게 그 말을 믿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망하게 됐어요. 사기당했어요. 쫄딱 망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게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막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으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아버지가 말하면 이루어져.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 다 주시려고 그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진 게 많아요? 아니면 늘 떨어질 것 같아? 아버지도 다 주고 싶은데 이거 세상살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버지도 이거 뭐예요? 절약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남겨둬놔야 되고 다 줬다가는 나도 나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본인도 아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나래도 이렇게 잘 지켜야지 우리 가정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사회가 다 꿈을 꾸죠. 대통령이 막 공약을 해요. 근데 공약이야. 빈말이야. 바꿔도 다 공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꼭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꼭 자기가 하나님처럼 뭘 이루어주겠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약속하죠.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내가 행복해지질 않아. 나에게 행복이 없는데 누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마음도 다 소진이 돼서 이제 마음도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식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존재. 늘 떨어지는 존재예요. 메마르는 존재예요. 이게 확 가슴이 뜨거워졌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금방 식어져요. 좀 잘해주고 싶다가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만사가 귀찮아.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리고는 그냥 텔레비 그 번호만 누르고 있는 우리 남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뭐는 없어? 능력이 없고 사랑이 많았으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빈말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말은 다 빈말이 된 거예요. 이 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신념을 가지고 해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죽음 앞에 우리 말은 아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잘해주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먼저 간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 모든 아버지의 말은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원한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조금 유효하지,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진리, 진심, 사랑, 지혜, 권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그 말 속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제 그 말도 이제 뻥이라는 걸 본인이 하니까 약속해봐. 그러면 약속해요, 못해요? 다음에 할게. 처음에는 뻥도 쳐봤는데 나이 드니까 뻥도 못 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뻥치는 남자 있으면 이해해줘요. 아직 젊구나. 아직 힘이 있구나. 뻥이라도 치게. 나이 드니까 뻥도 못 치겠어.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못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 못해요. 약속을 못하겠어. 이루어질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모를 땐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여러분 에덴 천국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 흉내내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이루려고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보면 믿게 하려고 막 열심히 그 말을 이루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은 자기 말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을 우리가 아주 신념 있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도 자기 안에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힘이 없어요. 말할 때 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면, 말에 힘 있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저 사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뭐 좀 있나 보네.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나? 뭐 권력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잠깐 주춤하는 거죠. 큰 소리 칠 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는 누가 쳐요? 주먹이 힘이야. 그러니까 큰 소리 치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여봐 내 말 들어. 저 사람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직장에서 누가 큰 소리 쳐요? 말단 사원이 큰 소리 치나요? 아니요. 조용해! 사장님이시네. 네, 그럼 조용히 해야죠. 왜?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큰 소리 쳐요. 왜? 아버지가 월급 벌어 오고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면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데 요즘은 누가 집에서 큰 소리 치죠? 엄마가. 돈은 아버지가 버는데 통장은 엄마가 쥐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엄마 말 들어.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지금 이렇게 대비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히, 왜요? 그 말을 이루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말이 이루어져야 그게 자기의 신뢰가 되니까, 믿음의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사랑으로 말씀하시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병든 자를 고쳐요. 귀신을 쫓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병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라고요. 노예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뭘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도 못 푸는데 자기의 문제, 자기의 지금 고통도 병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아픈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약속을 못해요. 자기 문제를 풀어내질 못하니까. 이 어둠에 붙들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인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의 말, 사람의 말, 우린 사람의 말을 듣고 크면서 사실은 뭐가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요랬다 저랬다 하는 어른들의 말, 사람들의 말에 이제 우리도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목욕탕에 갔더니 아버지가 야야 아우 빨리 들어와 아주 야 시원하다.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아주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 우스개 얘기지만 그때 믿을 사람 없다. 살면서 계속 믿을 만한 분이 있냐 이걸 계속 찾았어요. 우리 선생님 존경하고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저 결혼할 때 꼭 주례 선생님으로 모셔야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이들 뒤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과외 공부시키고 돈 좋아하더라. 충격 먹은 거예요. 존경할 분,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니컬해져요. 뭐 누가 와서 막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우리 인간의 삶에 주님이 뭘 보여줘요? 믿을 만한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야, 약속하면 이루네. 야,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한 번 말하면 틀림없어.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림없어.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믿었더니 나중에 이게 안 되네. 10번 하다가 한 번 말이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될 때만 믿음인 거예요. 순금은 100%일 때 순금이에요. 그렇죠? 이게 섞여 있으면 야, 이거 혹시 아니야? 기야? 이게 여러분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 믿을 수도 없고 다 안 믿고 살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다 믿고 살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믿음 없이 사는 건 불행하고,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게 참 위태위태한 게 우리 인생의 길인데 여기 누가 오셨어요? 100% 믿을 분.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시건이었고 하나도 거짓이었고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는 분. 그게 여러분 그래야 진짜잖아요. 우린 진짜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그냥 믿질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게 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 다 시들어버리고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어둠의 사망의 귀신에 묶여서 그냥 이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자, 농사로 말하자면 지금 다 시들어버렸어요.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해요? 병든 것을 고치시는 건 이제 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묶인 것을, 죄와 사망에 묶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 해결할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린아이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제들이 욕심이 있으면 이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해요. 많이 주면 애들이 조금 줘서 싸워. 많이 주면 안 싸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 내가 부자만 돼봐. 내가 아주 베풀면서 살지. 내가 아주 없으니까 이렇게 못 주지. 아유, 주님 많이 좀 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할게. 내가 지금 쓸 것도 모자라는데 맨날 교회 가면 이거 헌금을 할까 말까 이거 힘들어 죽겠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사람이 많아? 복 준다는 교회 가면 일단 아멘 아멘. 왜? 우리 논리랑 맞아. 많이 주셔야 나도 뭐 할 수 있다?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해결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들에게 자, 이제 과자를 많이 주면 다 배부르면 애들은 안 싸운다. 이걸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잣집 아들들이 안 싸울 것 같아. 재벌집 아들들이 안 싸울 것 같아. 왕이 부자야. 왕자들에게 야, 왕자들아, 내가 너희들 다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러면 왕자들이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소용이 없어?
왕자들이 왜 싸울까? 형제들인데. 그럼 우리 사이좋게 아이 형이 왕해. 야 동생아 네가 왕해. 네가 똑똑하네.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역사 속에 이 왕자들은 싸워요. 사이가 좋아. 재벌들은 그렇게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 다 아주 평생 쓰고 남을 만큼 다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 재벌들의 자녀들은 우린 재벌이 안 돼봐서 우린 답을 그렇게 여기잖아. 내가 재벌만 되면 주님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쓸게 이러는데 지금 보여줘요. 그들이. 그렇죠? 그들은 왜 그래요? 왕자끼리 싸우고 재벌들끼리 싸우고 우린 없어 봐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답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소유하면 우린 이제 베풀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생각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욕심을 모르는 거예요. 죄와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많이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거 믿었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재벌 출신이야. 많이 가졌어. 그가 부자니까 대통령 돼도 안 가질 것이다 라고 믿고 찍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럼 왜 그러죠? 우리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아유 난 그냥 조금만 주시면 만족할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말.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거 다 줘야. 그렇죠? 이 인간의 욕심은 이 세상보다 커요. 모든 걸 다 가져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져도 이게 부족하게 여겨지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뭘 해결해야만 우리 인간이 사이가 좋고 이렇게 서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 죄와 욕심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식의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요거 복 좀 우리에게 잘해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그거 바른 기도예요? 아니면 잘못된 기도예요? 사실은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을 없애주소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요. 병든 몸을 고치시고 또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된 우리를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뭘 제거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자기중심, 이 죄를 이걸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능력을 보이시면서 첫 번째, 믿을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하고 너희를 진짜 열매 맺는, 진짜 우리가 진짜 바라는 참된 행복, 참된 사랑,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사람들이 날 못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날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왜 사랑이 없어?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사랑이 없네. 이 말은요 너무 확 무너지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싶고요. 사랑 많은 사람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진짜 소원 아닐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말은 다 빈말이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셔야만 돼.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능력이 있어야,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 그 말을 이룰 실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 마음이 식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해주고 싶지도 않아. 아유, 아프대요. 근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리면, 아유, 아프세요. 난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능력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주님은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고 구하는구나. 근데 이게 구할 때 보면 들어줄까 말까,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 이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믿게 하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를 좀 믿고 따라와봐. 어디로 가자? 십자가로 가재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다 빼먹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자기중심, 이 죄의 본질이 뽑혀야 돼요. 이게 안 뽑히면요, 그러니까 땅이 안 바뀌면, 거기다 아무리 좋은 거 심어도 땅이 썩은 땅이면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병은 나아도, 그렇죠? 자유를 얻어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다 좋은 씨를 뿌려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로 갈 수 있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네가 날 믿고 죽어. 그러면 내가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삭을 바쳐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믿어요? 우리 이삭을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 믿음이 와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드리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뭐 한다? 주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더라라는 믿음이 생겨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소유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믿질 않으면. 그렇죠? 자, 저 땅을 사면 저 땅에 보물이 있어. 뭘 믿고 이걸 내 전 재산을 거기다가 팔아서 사느냐는 거. 믿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사야 뭘 거기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믿어야,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에 붙들려 있으니까. 악령에 붙들려 있으면 들을 수도 없어요. 아픈 사람이 무엇을 들을 수가 있고 뭘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이제야, 그래서야 이제 뭐래요? 주님은 믿을 뿐이네. 야, 진짜 저분이 능력이 있으시네. 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이 날 찾아주셨을까?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믿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좀 생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할 때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이 믿기만 하면, 근데 믿기만 하면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볼 때 믿음이 생겨야, 무슨 믿음으로 간다? 그래, 주님한테 올인하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주님이 이제 뭘로 해준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꿔준다.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과정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렇죠? 예배만 드리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의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표. 처음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바뀌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다? 욕심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므로 움켜질 필요가 없는 것이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 형제들이 뭐 한다? 너 가져. 네가 먼저 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 그게 저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지금 맛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교회에서 그걸 보여주시겠대.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 예배당이 막 크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서로 자기 소유를 하지 않고 모든 소유는 누구 거죠?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걸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뭐야?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힘이 세야 되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곡식을 그죠? 여기 집안에 막 가진 것을 쌓아놔야 가족들이 안심을 해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노력으로 막 움켜져서 사는 소유로 사는 삶이 아니라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제 누가 나를 공급해 준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먹을 거리가 떨어지니까 막 야 이거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막 막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건요, 우리 먹고 남은 것은 다 썩어지는,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왜?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욕심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령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데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이제 여기 쌀독에 쌀을 쌓아놔야 돼.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날마다 아침마다 아주 신선한 하루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면 여러분 주부들은 이제 걱정을 해야 안 해. 우리 아버지들은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우린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애쓰셔야만 했어. 우리도 아버지가 돼서 막 애써야만 해. 늙고 병들면 이제 떨어질까 봐.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떨어짐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지금 줄여 있는데 3일을 줄여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더니 하늘에서 떡과 물고기가 쏟아졌어요.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할 때 모자랐어요? 아니면 12강줄이가 남았어요? 넘쳤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고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렇게 빵을 막 나눠줘 봤어요. 우리도 캄보디아 가서 빵을 나눠줘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뒤에 몇 사람의 얼굴에 막 여기 써 있어. 하나 더 가져갔으면. 왜? 집에 아이가 하나 더 있나 봐. 그게 누구를 하나 더 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왜요? 다 뭐라 그래요? 다 나도 하나씩 더 다. 우리가 가진 빵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할 때 전부 그랬을 거예요. 하나씩 줘. 하나씩만 가져. 베드로가 막 나눠주는데 주님은 하나씩만 줘 안 하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달라는 대로 줘라 그랬어요. 달라는 대로 줘라 했더니 막 뒷주머니에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에? 너는 몇 개야?
하나 더 줘. 막 줘, 그냥 주님이.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으면 뭐가 이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돼요. 평생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움켜쥐고 살았다.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살았는데, 누구를 보니까, 야, 예수님이 주는 건 부족함이 없구나. 먹을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데도 그냥 한 모금 먹고, 야, 네가 많이 먹니? 내가 많이 먹니? 사막에서 막 물 한 동이 갖고 이렇게 막 뭐 영화에서 보면 누가 벌컥벌컥 먹으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 왜? 너만 먹냐? 여기 먹을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뭐에 사이 좀 한 모금씩. 거기 대장이 제일 조금 먹어보니까, 응?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막 폭포수 같이 물이 흘러 그러면 애껴 먹어, 아니면 마음껏 처먹어. 그때는 그냥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떨어질 거 생각하면 물통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막 하지만 계속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 괜히 담아놓아야 무거운 물이야. 이거 움켜쥐고 숨겨놔봐야 몸만 무거워져. 그러니까 뭐예요? 넘쳐 흐르는 속에 아무도 붙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그 예수님을 보면 이제 움켜쥐려고 했던 이게 믿어질 때 놓여져. 우리 욕심이 없어질 때 형제들이 야, 네가 더 먹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축복이 자꾸 임하면요, 움켜질까요? 아니면 너 먼저 그럴까요? 아이, 김집사 좀 많이 배고프던데 먼저 먹어. 아니야, 형님이 먼저. 그렇죠? 천국이에요. 아이, 요번에 뭐가 필요하다며? 이거 가지고 먼저 써. 형님도 필요하잖아. 난 또 금방 와. 뭐가? 나의 필요를 누가 금방 채워준다? 주님이 채워줘.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 뭐. 불편하면 어때? 주님이 나 다 책임져. 아멘이죠? 믿어지면, 믿음이 오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서로 믿을 때. 근데 이걸 깨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막 속이고 이런 사람이 여기 끼면 갑자기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다 서로 나눠주는데 저 한 사람이 막 꼽을 치고 있어. 물론 불쌍히 여기면 되죠. 근데 여기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죠? 여기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왕자들이 왕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위하고, 형이 왕해. 아니야, 네가 더 똑똑해. 그러면 여기는, 이 왕국은 화평한 나라예요. 그 백성은 참 행복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되던 왕자들이 서로 백성을 위하고 서로 왕으로 세운 그 왕을 위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왕국은 참 아름다운 왕국이 되겠죠. 여기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주님이 백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주님. 여기 그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소유한 건 뭐예요? 난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가진 게 없으니까 맨날 빈말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고 뻥이나 치고, 왜? 속에 있는 게 그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혹시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뻥 치느냐고 고생하십니다. 응? 아멘이죠? 뻥 치면 그냥 뻥튀기라도 사다 드리세요. 왜? 비어 있으니까. 그게 헛헛하니까. 우리 헛헛하니까 자꾸 여기다 뭘 채우려고 그래요?
이 헛헛한 마음을 뭘로 재미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뭔가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온다 안 온다? 만족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누가 달래는데 뭐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주지. 누가 안 주거든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면 주세요? 우리 주님한테 가면.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생명 주는 분이세요.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께 구하라. 주님께 두드려라. 주님께 찾으라. 그리하면 넘치게 주시겠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시작한 일은요,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믿고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라. 아낌없이 주라. 이 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과 세상의 생각에 이게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가 뭐라고? 무리. 왔다 갔다가 무리예요. 우린 무리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뭐예요? 믿는 무리. 무리인데 어떤 무리라고? 믿는 무리예요.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왔다 갔다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한 마음을 만들고 한 뜻을 만들고 마음이 다 같질 않은데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다 바꾸시는 분 예수님.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뭐예요? 이제 내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있다? 다 빈 그릇이 된다. 다 열매가 없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멸망의 길이고 이건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는 쭉쟁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그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능력도 왔죠. 하나님의 말씀도 왔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저 새하늘 새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딱 이게 믿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여기 부활이에요. 부활의 세계.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 완전한 나라, 부활의 나라, 저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교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서로 살겠다고 악다구니 쓰고 그렇죠? 싸우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막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그렇죠? 무슨 돈 문제만 생기면 본색이 드러나. 근데 교회는 뭘 보여주는 곳이에요? 예수와 예수님의 나라.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따라오너라. 십자가로 가자. 거기서 죽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으라. 내 안에 육적 생명,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여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긴 자유가 없다고요. 늘 소유를 붙들고 전전긍긍 걱정 근심 염려가 떨어지지 않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 날 싹 바꿔주세요. 날 완전히 새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원하느냐? 예,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지 마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와요. 소유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아무도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내어놓고 사도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죠. 사실은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전부 주님 것입니다. 헌금통에 뭔가 헌금할 때도 뭘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주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차량 등록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있지만 여러분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우린 주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린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통령이 바뀌건 안 바뀌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여기서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서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한 여러분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 진정한 목적은요. 여기서 우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나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주여, 내 안에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이기심이 죽고 내 안에 세상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나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이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성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